한없이 널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은혜 중에 잘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던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이 홍해 바다에 모두 다 수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애굽 사람들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신 어느 것 하나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모세의 지도하에 애굽의 속박과 그 굴레에서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유와 기쁨이 충만했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종종 굉장히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하는 말이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을 종종 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바로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조상들과 더불어서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그들이었기에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포사다 말하고 기쁜 이후에 어떤 복병이 또한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애굽을 떠나서 사흘길을 걸어서 광야에 들어갔었는데 목이 마른데 먹을 물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죠? 목이 마른데 물이 없다. 샘을 파야 되는 것이 옳은데 뭐를 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검푸른 홍해 바다가 그 물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이 지났다고 이제는 먹어야 되는 마실 물이 문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것들이 굉장한 도움이 되었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많은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마실 물을 혈안이 들어서 찾고 있는데 마침 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모두 다 엄청나게 좋아서 달려가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먹자마자 모두 다 입에서 토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도저히 마실 만한 물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이 너무 썼습니다. 그래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아무리 갈증이 심하여 죽을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심히 목마릅니다. 심히 고달픕니다. 심히 아픕니다. 그런 가운데에 샘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다. 바로 이 방법이 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다가 겨우 이것이 살 길이었던 하고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것이 도리어 함정이 되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요리라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갔더니 막다른 골목이 되어 더 이상 오갈 데도 없는 골목이 이룰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 이제는 이제 살만한 일이 되었구나, 그런 살만한 순간이 되었다고 내가 자부하고 싶을 때 또 다른 어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원망과 불평을 거절할 만한 용기도 없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불평합니다. 왜 물이 없느냐고, 이런 물을 어떻게 우리가 마실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이러다가 갈증으로 다 죽게 된 거 아니냐고, 이러려면 우리를 왜 애국에서 탈출을 시켰느냐고 원망이 하늘을 찌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바로 스타트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억압에서 벗어나 광야로 들어와서 그들이 첫 번째 시작한 그들의 광야 사람의 삶이 뭐였을까요? 원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과정을 보내다가 결국에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의 끝을 내고 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시작의 절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무엇으로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일어나면서부터 오늘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파? 왜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이 많아? 왜 이렇게 짜증스러워? 기분 안 좋게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너무나도 밝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오늘 거룩한 주일이구나, 하나님 앞에 오늘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한번 양심적으로 오늘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오늘 목사님 빡빡 쓰는데 그 설교도 또 들어야 되나?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회개하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바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의 기도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괴롭고 힘듭니다. 그리고 고운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의 시작이 오늘 우리의 하루를 즐겁게 만들고 우리의 일생을 기쁘고 감사하게 만들 수 있는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주변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행복의 조건들을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은 쪽박 인생이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광야에 나와서 비록 마실 물이 없고 힘든 430년의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 광야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들을 인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을 그런 아름다운 축복으로 출발한 백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이제 파로의 노예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거여산 백성입니다. 이런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노예의 신분에 그대로 묶여주는 오늘 우리의 조상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로 해방시켜줄 수 있는 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부모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행복의 조건들입니까? 그런데도 이들 자신들의 이런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야를 가는 중에 쓴물을 만났다고 해서 원망을 쏟아놓고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처럼 불행한 인생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아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치 마라를 만난 백성들처럼 그럴 수 있어요. 나같이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처럼 인생을 고달프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내 이마에 주름을 봐. 내 이 입술 가에 주름을 봐. 나 같은 인생은 아마도 없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 사실 잘된 일일까요?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창력은 험난한 물이 없는 광야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어디지요?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가는 도중에 만난 일입니다. 절대로 저들의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들의 끝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나안을 가는 도중에 마라의 썰물을 잠시 만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은 행복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잠시의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실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지나가는 거라고요. 프로세싱 과정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정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또한 뭐하리라? 지나가리라. 그러나 만약에 이들에게 마라가 최종의 목적지였다면 인생은 달라져요. 만약에 이 마라가 그들의 인생의 목적, 최종 목적지라면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도
그것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면, 경유지라면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말라 죽이게 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라고 그들을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라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니, 그럼 직행으로 그냥 가나안으로 쭉 가시면 안 될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쓴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출애굽을 시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를 믿게 하신 데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과정 중에 마라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시켜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라를 거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마치 마라를 지나야 되듯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라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마라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도 마라에 속하여서 거기에 머물러 지금 고통과 실망과 좌절의 계심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게 나는 한없이 불행한 인생이고, 나는 힘든 인생이고, 나는 아픈 인생으로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고 불행한 일들을 겪어야 되는가? 그것은 내 의지와 내 열정과 열심과 상관없이 마라라는 일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행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실패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셨습니까? 아니요. 나와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나와 환경과 상관이 없이 어느 날에게 갑자기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실패의 인생이 내 앞에 찾아올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질병이 왔다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인생을 끊어버려야 되느냐? 실패 왔다고 내 인생을 포기해버리느냐?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왜 인생의 과정에는 실패도 또한 성공도, 그리고 또한 기쁨도 감사도, 아니면 원망도 불평도 만날 수 있는 나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나의 불행한 환경과 처지가 내 인생의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실패와 이 아픔의 마라 때문에 내 인생이 결코 실패하는 인생으로 맞춰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여,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마라로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마라에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 26절에 기록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킨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된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오라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마라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애굽인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애굽인이 인도하는 삶을, 내 삶이 아닌 애굽인이 인도하는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애굽의 문화에 물들였고 애굽의 사고방식, 그들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삶과 애굽의 사고의 방식은 어떻게 해야죠? 내 동댕이 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음에도 아직도 애굽을 잊지 못하는 애굽의 체질에 젖어 있는 그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목이 마르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마라의 순물을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난 마라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인생의 쓴물을 마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시면 됩니다. 때로는 불행한 일을 겪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역시 맨정신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사람이 절대로 못 됩니다.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접니다. 하나님이 좋은 말로 안 되니까 팔뚝을 부러뜨려 가지고라도 저를 구원시키려 했습니다. 각종의 사고가 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사업이 부도가 나기도 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미련스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사람에게 마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를 겪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나님이 없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애국적 사고 방식을 컴다운해어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행복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돈만 많이 벌어봐라. 행복하지 않나? 출세하고 성공해가라. 넓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면 그게 행복이 아니고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속적인 방식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애국을 떠나는 거예요. 몸만 떠나지 말고 마음도 떠나고 너희들의 문화도 떠나고 사고의 방식도 떠나라는 거예요. 이전에 세상적으로 가졌던 관습을 탈피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하게 허물을 벗어요. 지난번에 카약 포인트에 던저리스 개를 잡으러 갔거든요. 마음을 던졌는데 5분도 안 돼서 한번 시험삼아 잡아당겼더니 세상에 7, 8마리가 구물구물 그러는 거예요. 내 눈에 딱 보니까 다 내가 가져가도 된 거더라고요. 네. 암놈도 아니고 순놈에다가 큼직큼직해요. 그래서 딱 보니까 2마리는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마리를 딱 잡아놨어. 그랬더니 앞에 있는 미국 분이 저한테 잣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이걸 재보래요. 아마 자기 생각에는 적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직 비닐도 안 뗀 이 잣대요. 예. 이걸 가지고 재보라고 하니까 세상에 1인치가 모자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고 가지고 와서 큰일 난다고. 벌금 얼마 물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눈물을 먹고 치고 놀았죠. 그 다음부터 계속 걸리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 큼직한데 많은 게 잡혔어요. 이것은 정말 인치가 넘어요. 그래서 그걸 딱 집었더니 와가지고 딱 만져보더니 이건 소프트한 거래. 이건 안 된대. 왜 허물을 그만 벗었대. 이건 살려줘야 된대. 또 넣었지요. 눈물을 먹은 거. 그래도 간신히 2마리 잡았어요. 지금 냉동실에 넣어놨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먹으려고. 절대로 저 혼자 먹지 않습니다. 제가 왜 말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소프트한 건 안 된대요. 보들보들한 건 안 된대요. 오늘 우리들이 그래요. 이 정도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같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바로 이 정도가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아요. 떠나려면 완전히 떠나야 된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제발 이전에 세속의 말을 들었지만 돈의 말을 들었지만 인생의 소국의 말을 들었지만 이제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라의 술을 때로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라의 쓴물을 지금 마시고 있다면 그래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한 수를 더 떠가지고 내 인생은 불행해,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인생에는 희망이 없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라의 쓴물을 인하여서 내가,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변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불행해하는 현실이 이제는 뭘로요? 행복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보십시오. 어떻게 변했는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닭이 달게 되었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단물이 뭘로 됐어요? 쓴물로 변했습니다. 불행이 뭘로 바뀌어졌어요? 행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나무가지 하나를 물에 던졌더니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불행을 호소하게 됩니까?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돌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방법은 의외로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나무가지 하나를 어디에다가요? 쓴물에가 던지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지는 흔한 것입니다.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행복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의 현장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의 조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바로 누구예요? 유별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한테는 행복이라는 것이 찾아 눈을 씻고 와도 찾을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별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은 흔합니다. 나한테도 누구한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내 눈에 그 행복이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왜?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불행 곁에 뭐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행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답이 뭔 줄 아세요? 행복한 마음 가지세요. 좀 말할게요. 네. 행복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가 오게 되는 겁니까? 행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현실하고 생각은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과 현실이 같지 않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뭘요? 현실을, 미래를요, 뭘요?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조차 가난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지금 내 몸에 병이 들었다 손 치더라도 마음조차 병들면 안 되잖아요. 마음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만 바꿔 먹게 되면요, 원망거리 옆에 있는 뭘 찾을 수 있고요, 감사거리를 볼 수가 있고 찾을 수 있어요. 불행 옆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행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27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부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뭘 쳤다? 장막을 쳤다. 바로 옆에 뭐가 있었어요? 오아시스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은요, 절대로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옆에 뭘 끼고 있어요? 엘림을 끼고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를 만났다고 해서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어떤 분이요, 저기 없다고요. 막 이게 없어. 근데 진짜 나타나요. 어떠죠? 멋쩍죠. 불행해. 안 돼. 그런데 돼버려요. 제발 그러지
그러지 말라고요. 예. 내가 참 실망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뭐 좀 알고 하고 봅시다. 목사님 그거 안 돼요. 해봤어? 해보고 안 된다고 그래. 신들건 얘기해. 왜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대. 당신 수준에 안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수준은 안 될 것 같아. 내 수준에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되고, 내 수준에 안 되는 것이 목사는 되고, 내 수준에 안 되는 것이 장로도 되고, 내 수준에 안 되는 것이 일반 성도도 되더라는 얘기예요. 왜 내가 안 되는 것이 다른 사람도 안 된다는 얘기냐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평안 계신 거예요. 안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마라 옆에 반드시 엘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의 원이요 홀로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그 행복이 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차라는 제목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올 줄 아십니까? 마라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엘림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 인생이 세 개예요.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뭐죠? 보상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 마지막 보상만 바라보고 남은 사역 10년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상처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했어요. 그 고난에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었기 때문에요. 그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마라가 더 이상 고난과 불행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엘림이 나오기 때문에요. 바로 엘림의 행복이 등장하기 때문에요.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인생이 누구이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들 자체가 복되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현실과 상황을 초월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카카, 귀하는 지금도 행복하십니까? 아니, 언제 제일 행복하셨습니까? 말이 끝나자마자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설교를 마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